행렬처럼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모여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이제 그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데, 지금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 대가 자체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오늘 무리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게 되면은 28절부터 보면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을 중궁에게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건축을 했을 때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건축의 비용, 그러니까 그 건축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산하고 건축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기초를 세우고 가다가 정지되는 거예요. 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기초만 세우고 중간에 멈춰진 그 건축물을 보면서 비웃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나라에 있어서 왕이 있는데 2만 명의 군대를 가진 상대방 왕과 전쟁을 하고자 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10,000명이고 상대방이 2만 명이 있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이것을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행하신 것 자체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무리들이죠. 예수님 곁에 있는 무리들에게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점검하고 이거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보고 나서 주님을 따를 만한 이 계산이 답이 나오면은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이 신앙의 중심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야, 주님을 따른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이런 거야 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왜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의 목적. 애들은 교회 안 가면은 엄마한테 혼나서 온다고 그러고, 누구는 교회 안 가면 용돈 안 준다고 그러고, 뭐 어렸을 때야 그럴 수 있지만은 좀 성장한 이후에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올까? 이것에 대한 이 심각한 답을, 물음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이 정말 이두저도 아닌 것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이제 절에 가는 사람이 있고, 옆에 성당 가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나라 이제 부평에 보면 또 이슬람 사원 있잖아요. 그 때가 되면 가서 이제 빌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는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필요한 거 때를 맞춰가지고 가서, 절에도 찬송가를 본떠서 찬불가가 있잖아요. 아십니까? 찬불가를 불러요, 가서. 그래서 열심히 절을 해요. 우리는 열심히 그냥 앉아서 절하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절하면서 실제적으로 절하고,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오히려 열심은 더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 경전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죽음에서 천국 가야 되니까, 난 천국 가야 돼가지고 신앙생활해. 그러면은 천국을 약속한 것은 오히려 이슬람 경전에 보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받게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살 테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이 받게 될 상급이 무엇인지를 경전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그냥 하늘에 풍성한 거 보아로서 주신다, 이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받을 것이 무엇인지를 적어놓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세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있어서 잘 되기 위해서 뭐 수능 때 되면은 뭐 교회든 절이든 뭐 그 전날 되면 미어 터지잖아요. 유명한 절마다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봐서 하는 게 아니라 TV 나오잖아요. 맨날 중계해 주잖아요. 그럼 때 되면 가가지고 세상 것에 대해서 복을 빌기 위해서 계속 가서 복을 빌어요. 또 세상 것이 잘 되거나 아니면 좋은데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또 선행을 쌓아요. 그러니까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그렇고 관점 가운데 어떤 선행 자체가 자신의 죄를 상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뭐 그러면 네? 그들은 우상이니까 헛된 거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다르다. 하나님 때문에 다르다. 뭐 이렇게 마음에 어떤 그 위안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세상에서의 어떤 축복의 문제를 받고 어려움의 문제, 조금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거나 아니면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사람들이 대부분 갇혀 있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도 결국에는 세상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것도 나 때문에 천국을 가야 되는 것도 결국 나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하나님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씀 전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가 여기서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한 가지 한 가지 선행의 일들을 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 뭐가 다를까요? 갑자기 얼굴이 심각해져요. 하나님 때문에 달라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고 저기는 우상이고 그래서 다릅니까? 근데 본질은 다른데 접근하는 방식은 예배하고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아. 뭐 이상하잖아요.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도 이상한 게 많고 교회 내에도 이상한 게 많고요. 정말 이상한 게 많아요.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졸다가 끝나면은 이상한 게 많다로 그것만 기억하고 잠 깨면은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온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아? 나를 따른다는 것이 뭔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 오늘 2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워해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들이 조금 더 세워지고 잘 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미워해야 되고 특히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런 쪽으로 좀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나 자신까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죠. 내가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하나님도 있잖아요. 미워한다라는 말을 오늘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은 더 사랑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미워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미워한다라는 것의 본질적인 것은 나 자신과 부모와 형제보다 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자체,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악한 자라고 분명하게 디모데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선 먼저는 우선순위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왜 미워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게 오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신앙생활하는 자는 우선순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가 있어져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느냐 그렇지 않은가는 어떻게 알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알아요. 무슨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구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족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일환으로서 계속해서 거기 집중하면서 기도하면은 오늘 26절에 주님께서 제자라는 것은 지금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따르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제자와 공식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교인은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야라고 했을 때에 그냥 마음에 단순하게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구체적인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바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들이 내게 있어서의 어떤 위안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믿음 생활에 값싼 것.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냥 선물로 주셨잖아요. 믿을 수 있는 은혜. 그걸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자체를 너무나도 값싼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본질. 값싸기 때문에 주님을 선택하는 것과 주님을 포기하는 것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등록하려면 보증금 1억을 예치해야 된다. 그리고 몇 년 이상 교회 안 다니면 못 찾는다면 교회 차고도 넘칠 거예요. 보증금 반환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썼잖아요. 그런 얘기 안 썼어요. 제자의 조건 자체에 대해서 첫 번째로 혈육과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향한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믿음의 결단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믿는 이들로서의 그 온전한 삶,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되어 있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선순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뭐냐면 죄를 계속 져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그 일들을 아담과 하와는 해도 되는 그것으로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의 중심은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어떤 것을 하고 하지 말아의 기준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 자체를 생각했을 때에 미워한다라는 것의 중심은 내 삶에 있어서의 최우선순위로 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없으면은 이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 이 본질 자체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구절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십자가 얘기하면 우리는 신앙인의 상징했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상황,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가 다스리고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십자가는 정말로 중범죄자들 아니면 십자가 안 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라 그러면은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아니 십자가?
너무나도 어색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십자가였습니다. 죄인들이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돼?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우리 십자가 져야 됩니다 하면 여러분의 생각 자체, 당장 드는 생각, 옆 사람이 졌으면 좋겠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신앙의 본질 자체가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정죄받으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 힘내시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힘내시면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서로 위로가 되겠지만은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위로받아봤자 나중에는 능력이 없어집니다. 말씀 때문에 속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질대로 살아가면 내가 힘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십자가 있을 때 다들 부담스러워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와가지고 또 십자가 지라고 하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인생 자체가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를 또 지라고 하나, 이런 생각을 다 들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신앙생활의 본질 자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십자가 자체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의 상징이에요. 그냥 단순히 고통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면은 가문 자체가, 그 가정 자체가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수치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고통과 수치를 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은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누가복음에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자체를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제자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 계속해서 몰려들었을 때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 가운데서 영광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영광의 신학. 그러니까 내 인생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망스러운 거. 오로지 영광과 복만 구하는 것이 바로 영광의 신앙인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대함 때문에 거기 나갈 수 있지만, 금요일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에만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면은 믿음 생활 자체가 오로지 내 인생에 있어서 복 비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시고 복을 빌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형제와의 재산 다툼이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해결해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재산을 나눠가지고 분배해 주는 자냐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 일들의 그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성의 회복, 예수님께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의 회복,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부분에 중심을 두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공적인 굴욕,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굴욕을 당하는 것과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자존심, 자존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이것 자체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굴욕과 그 부분을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까지라도 참여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인생 가운데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은가를 우리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를 어떻게 대부분 판단합니까? 기도 제목이죠. 기도 제목이나 내 인생의 어떤 것들이 응답이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면은 주님 내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분께서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셔서 그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에 그 안에서 내가 기쁨과 소망감이 있고, 내가 주의를 감당하고 있을 때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기쁨과 소망감과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더 우리와 함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순간순간 더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는데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부담스러운 것을 3종 세트를 주님께서 주고 계세요. 첫 번째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다 주님 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십자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생 폼나게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게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살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거 포기하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있는 것도 부족한데 있는 소유까지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버리지 못하면 결정적으로 제자도 못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 왔을 때에 너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라 있을 때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함에 떠났잖아요. 우리는 근심함에 머물러 있잖아요. 있는 거 소유 내어놓으라고 하면 근심 안 되십니까? 아니 뭐 있어야 내놓죠. 때로는 없으면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사실 없으니까. 있으면 또 고민될 때가 있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기 힘든 것만 3개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족들보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명예, 내 가치,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 있는 소유, 이거 3개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주님은 이거 버려 이야기하는데 주님 이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뭐죠?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잘해야 되는 걸까요? 가끔 좀 두려운 생각이 있어요. 교회를 섬기는 거, 목양을 좀 제대로 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름대로 좀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주님 보시기에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마음에 좀 합하게 살자.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욕심 좀 내려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하게 좀 살아보자. 기도도 그렇고 요즘 교인들 기도도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살기 원합니다. 저 자신도 거기에 요즘 계속 중심을 두고자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 자체. 왜냐하면은 교회가 본질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정말 본질적으로 그분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정확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거 버리지 않으면 신앙생활 내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와 같은 말씀을 왜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보이는 것들, 또 자기 소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높여지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뭐와 연결되어 있죠? 세상 것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식당에 갔는데 저기 식당 보니까 딱 붙여놨어요. 담배 피면 이렇게 몸에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5세 넘지 않은 사람은 피지 마시길 바랍니다. 딱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95세 이상 되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좀 중요하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때 가서 여전히 가족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지? 이거 생각할까요? 눈 감고 있는 분들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이게 중요합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화목함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지금 눈에 보이니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결혼하는 것도 천국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가운데 생각했을 때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삶, 그러니까 중심을 둬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특권과 복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름에 있어서의 희생과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34절 말씀 한 구절 더 보면,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천국 바라보면서 거기만 소망 두는 거하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는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에 있어 하나님 자신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피조물을 살린 예는 없어요. 창조주의 희생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임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중심 자체는 그 사랑함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고, 또 한 가지 아주 독특한 개념이 뭐냐면, 주변 한 사람을 향해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 그리스도 예수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나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주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어느 누구도 주변 사람들을 향해 행한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행한다라는 어떤 다른 종교의 개념, 어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중심 자체는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사랑하고, 또 이웃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근거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것, 그 실험실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 이후의 것을 공부하고, 예? 뭐 나노 입자를 공부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자체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소유에 눈에 보이는 것에 중심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삶의 중심 자체, 아주 고차원적인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변 누군가가 눈에 보이고 더불어서 가는 거, 내 삶을 희생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 뭘 이야기해요? 주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저 사람 힘드니까 도와줘야지, 그거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온전한 일들을 그들을 향해서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고, 나 자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나를 부인해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부각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낮아짐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낮은 것으로 계속해서 임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과 인내와 순간순간을 통해서 나 자신이 다듬어집니다. 한 사람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듬어지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내가 주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밟고 일어나서 더 높은 곳에 가야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세워주셨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희생하고 섬김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소유 자체를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소유입니다. 더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들을 빼앗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죠.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로서의 삶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 그 집에 이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이제 있는 거 버리고 떠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도 수산업 종사자였어요. 그 동네 조그만 동네에서 그냥 그 나룻배 띄워놓고 물고기 잡던 사람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수산업에 종사했던 사람이 있던 거 버리라는 거. 왜? 거기 신경 쓰다 보면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 왜냐하면은 내가 내 소유에 집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것들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집착하면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스스로 질문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의 기준은 누가 이야기합니까? 담임 목사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적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려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요. 세상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소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상황 저 상황 신경 써야 되고 이 사람 저 사람 신경 써야 되고 너무나도 마음이 한 곳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일들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두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마음의 중심 두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나머지 아버지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삶의 패턴이 단순해집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고 나머지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의 일 감당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것들은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맡겨드리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거 걱정해야 되고 저거 걱정해야 되고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그 변화되는 환경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이걸 한 가지 한 가지 보다 보면은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여유를 누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없게 됩니다. 나를 신경 써야 되고 또 자녀들을 신경 써야 되고 또 주변 부모 형제를 신경 써야 되니까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요? 초창기에 올해 초에 교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순간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나머지 생명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 이후의 것들은 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단순화되게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마음이 평강함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한 것들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라는 거, 오늘 말씀과 같이 내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 누구나가 다 영광신학과 기복주의와 또 세속주의의 교회 자체가 너무나도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 통해서 내 인생 잘 될 수 있을까? 이 기도 제목 주님 꼭 응답하셔야 되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뜻, 그분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별해서 구원하길 원하는 그 간절함보다는 내 육신의 문제에 갇혀서 이거 해결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다 있죠. 저도 있어요. 하나님 이건 꼭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심 두다 보면은 잡을 수 없는 그 어떤 거 열심히 뛰고 있는데 결국엔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없어요. 주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는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립니다. 기름 부음은 소멸됩니다. 하나님 주셨던 사명과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은혜와 축복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에 중심 두면 소멸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 보면 세상 것에 중심 두다가 망하잖아요. 그 사명 자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주신 사명, 땅의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른 데서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잖아요. 계시록을 통해서. 촛대 옮겨집니다. 내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만 위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 나거든요. 나. 하나님보다 내가 중심되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더 이상 부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조금 더 움직이고 내 힘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의 제자는 이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온전한 삶, 그러니까 제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당시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없잖아요. 다 죽음을 맞이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준비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요. 여러 가지 것들 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행동함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 기도하는 거, 움직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아닐까. 이거 한 가지를 마음의 중심이 두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삶의 문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 더 개입하셔서 은혜 더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내 자신을 얽매이는 있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이를 악물고 나아가는 그 순간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신 일이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에 힘들었는데 이 일이 정말로 내 인생에 있어서의 유익이고 기쁨이었었구나. 그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조금 더 친밀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너 누구냐라고 그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많은 교회의 현실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의 본질을 깨우치셔서 주님 더욱더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향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된 제단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주님 원하시는 그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의 모습이 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설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 풍파 앞에 너무나도 나약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신 일들 행하며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환경이 조금 뒤처져 보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이 가중돼 보이는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본질을 바라보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뜻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생각을 비춰 주옵소서. 죄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은혜로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중한 시간들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고 주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세입먹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지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은 끝날 때가 있고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럼 당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에 쓰임받고 주님 원하시는 기뻐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고 아버지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 예수와 상관없는 것들을 다 걷어내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나약한 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지혜 허락하시고 분별력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자리,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02장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